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쓰지 않은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들려 꼭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값없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큰 상급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35년 전 저는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입국 신사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백인 영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백인 영사가 제게 한 질문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 살려는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미국 영사는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정부 혜택이 많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극빈자들을 위해서 메디케이드 혜택도 있고 또 푸드 스탬프도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정부 일은 안 하고 미국에 가면 그렇게 정부 도움만 받고 살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때는 한국에 참 많이 못 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혹시 미국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의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 내고 기여하며 먹고 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미국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동생 둘과 제가 함께 동생 둘을 갖다가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살게 됐는데 그때 남가주에서 살았는데 한 달에 2,000불 벌었거든요. 이제 세금 떼고 그리고 또 11조 다 내고 헌금 드리고 3베드룸 아파트가 그때 995불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1,000불을 딱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때 덜컥 첫 아이가 생긴 겁니다. 건강보험을 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보험도 없는데 병원비와 의사 비용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지요. 병원비는 어찌어찌 그 병원들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는데 의사 비용은 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제 딱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비용을 많이 절감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아이 우유값도 나오고 기저귀값 그리고 푸드스탬프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은 미국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영사하고 했던 얘기도 있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 출산비를 매달 얼마씩 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스톨먼트를 하고 한 달에 100불씩 내기 시작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비용을 다 갚았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미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푸드 스탬프도 받고 우유값도 받고 그래서 그 당연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저보다도 어려운 사람 생각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타격은 당연히 있었겠지요. 분유값이 모자라서 아이 우유에다가 물을 조금씩 많이 타서 주는 바람에 아이와 아이 엄마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소중한 권리는 나보다도 더욱 절박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풀타임 선교사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지원받은 선교비의 일부를 자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right, 권리가 있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권리를 사용하면서 살았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일하지 않고 그렇게 후원받은 선교비로 생활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게바,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늘 아내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경비를 모두 선교비에서 보조받았습니다. 사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받아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의 사례비로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 법으로도 일하는데 대가를 받는 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비추어 봐도 하나도 잘못이 아닌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일한 사람의 당연한 right, 권리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권리인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더 선교 일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굳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다 얘기합니다. 첫째,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복음 전도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복음 전도는 돈 받는다고 하고 돈 안 받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든지 당연히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정말 before and after가 변했어요.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좋은 데 구경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가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은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는 길이 그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인생의 의미가 그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Why do I exist? Why do I still live in this world? 내가 왜 사는가 보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침없이 제 삶을 다 드렸어요. 풀타임으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다짐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로 일하니까 약간의 사례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제가 지금도 기억해 3만 원 받았었어요.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거마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차비 정도 하고, 그리고 일은 다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게 파트타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게 도제 개념이에요. 그냥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같은 사례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례비가 없어도 사실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 복음 전도예요. 주일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사례를 받는 것이 지금도 기억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부득불 내가 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준다고 하고 안 준다고 안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요. 자,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교인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파트에서 그냥 그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딱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사례비가 이제 그때는 300불이어서 그분이 낸 아마 11조 정도가 제 사례비로 책정될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그분이 재정부장 집사님이었어요. 한 명인데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재정을 항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 생활이 염려가 된 거죠. 300불로 어떻게 살겠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어느 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제가 300불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다고 300불 어치만 일하겠습니까? 저는 300불을 받든지 10,000불을 받든지 상관없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이미 했기에 액수와 상관없이 그냥 풀타임으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드리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줬다는 건 확실해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요즘은 제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진짜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기간 처음에 여러분 아시죠? 커피 있었던 거. 그래서 이 통행금지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지난 3년을 지나면서 제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원래는 제가 새벽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밤 10시 이전에는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그래요. 복음 전도와 주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부득불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신학교 나와서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사례를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는 20년이잖아요. 일하면서 한 번도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께 사례가 어려우니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럭키하죠.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서 사정에 맞춰가지고 장로님들이 배려해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의 배려이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고생하고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득불 이익이 있건 없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일하고 대가받는 그 권리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주의 일을 풀타임으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살해받는 권리를 포기한 까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부득불 이익이 있건 없든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야 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힘을 얻어서 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일주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내 모든 경제 활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생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사례를 받고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해서 존귀하게 복음 증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이 사역자의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 상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값없이라고 받지 않은 대가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주일은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삶을 드린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세심하신, 계산이 아주 정확하신 분이죠. 그리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노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는 후원비를 받아서, 선교 후원비를 받아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비용으로, 이걸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평신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그 선교하는 일에 다 사용하시는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혹은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지원을 받기보다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윤을 남겨 그 돈으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단이 있죠. CNMA 교단이 굉장히 선교를 잘하는 교단인데 우리 CNMA 교단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커리어 미셔널이라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받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자기 비용으로 자비량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교단 지원 선교사님들은 교단에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그리고 여행 경비들 일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줍니다. 다 지원받아요. 그러나 자비량 선교사님들,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선교사님들은 선교 비용을 다 자기 스스로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내가 일해서 그래서 번 돈으로 나는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삶을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여기서도 열매가 맺히지만 뭐 자기 비용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내용 보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중앙아시아의 이정현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안경점을 운영하시다가 모두 청산하고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안경점을 운영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렇게 또 자기
비용으로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중남미에 또 이동철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동철 선교사님은 처음에 선교 후원이 별로 없으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미국에서 일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기러기 부부로 사셨어요. 한 분은 이제 중남미에, 한 분은 미국에.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자기 비용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자람 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오히려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하신 분들보다도 이렇게 그냥 자기 비용으로 선교하신 분들이, 이정일 선교사님도 가보면 그냥 양도 키우고 또 닭도 키우고 과수원도 있고 아주 풍성하게 사역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철 선교사님도 가보면 처음에는 수십 명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학교가 지금 200명이 넘게 매년 그렇게 지방의 유지같이 그 학교가 좀 잘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당연히 선교를 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받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도 다 그 권리를 사용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이렇게 사례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풀타임 혹은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면서 사례를 받는 교회 직원, 교육자를 유급 교육자라고 불러요. 유급. 급여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교육자도 있어요. 무급 교육자입니다. 무급 교육자가 오늘날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이 다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렇게 누가 일하는지 알게 되는데, 무급 교육자가 저희 어머니가 무급 교육자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셨지만 평생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하셨어요. 어쩌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일도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공로가 있었겠어요. 근데 누군가 열심히 땅을 파고 희생과 헌신을 피땀 흘려서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뭐라도 선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감사할 뿐이죠. 신학교를 저희 어머니께서는 졸업하셨는데요, 젊은 시절에 세상에 좋아서 잠깐 이제 세상으로 나가셔가지고 뭐 교회를 빠졌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교회를 다니셨고 교인 출석은 목숨 걸고 하셨지만은 저에게는 신학교를 나와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사명을 잊고 살아갔을 때 삶이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셨을 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 마치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에서 세상으로 갔던 자기의 발걸음을 깨닫고 돌이키셨어요.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로 돌아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무슨 사례 주지 않아도 그냥 삶을 들여서 그렇게 쓰임 받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그냥 특권으로 하셨습니다. 감히 사례비는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 부흥과 전도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진짜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항상 전도해 주셔서 작은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를 만나면 밥도 사주시고 돈도 드리면서 일하셨어요. 그런 수고와 헌신에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사례로 갚아준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갚아주셨어요. 저는 제 평생을 두고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Nothing but the truth입니다. 제 평생을 두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무엇이나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공짜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수고의 대가를 사람에게 받지 않은 것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일한 대가를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일한 대가를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100배나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보아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기 헌신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겨라. 이 땅에서 네가 갚음을 받으면 네가 받을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그러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값 없이 주의를 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면 하나님께 그 대가를 더욱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때때로 지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정 예배를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다 성장했죠. 자녀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라.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항상 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기 은사와 재능은 남 주려고 할 때, 봉사할 때 더욱 빛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제 아들들이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잘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만 듣든 안 듣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드럼, 베이스, 기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값없이 그 은사를 남을 위해서 또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은사를 이런저런 이유 사용하지 않으시면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쇠잔해지실 겁니다. 결국 사라지실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거 사람들은 때때로 착각에 빠질 때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일도 많았는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왜 사십니까? Why do you live? 무엇을 위해서 사시냐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괴로운 헌신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난하고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하면 물질이 없어서 또 재능이 없어서 전 믿음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나 어쩌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가난하고 재능도 없고 믿음도 시간마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물질과 재능과 시간이 남아도는 부유한 사람이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섬기는 자가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적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부자가 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지고 으뜸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직도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했을 때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희한하게 교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나한테까지 왔잖아요.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전도사 아들이니까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 아니 나도 학교에서 할 일이 많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주일학교 6학년 일반 반사를 맡게 됐습니다. 6학년 1반은 남자애들이에요. 그때는 이상하게 이렇게 남자 반, 여자 반을 나눠서 했거든요. 6학년 2반이 여자 반인데 저는 6학년 2반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1반을 맡기더라고요. 그 개구쟁이들, 말 안 듣는 애들. 예. 근데 아무튼 그게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초이스였기 때문에 6학년 1반 마지못해서 수락했습니다. 좀 불만스럽게.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주일 성경 공부 인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던 거지. 인생을 왜 사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이들을 기분이다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가다가 학생 신분에 가난한 제 호주머니를 털어서 애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 애들이 그냥 막 깨끔을 띄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사줬다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해요. 얼굴에 그냥 주근깨가 가득한 키가 좀 크고 싸움도 잘하는 개구장이었던 그 걔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네. 어느 날 내 팔짱을 딱 끼더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얘네들이 다 선생님을 배신해도 저는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 6학년 1반이 눈에 띄게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또 과자도 사주고 하니까 애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저 2배 이상 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예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어쩌면 교회 아이들 아이스크림 값이나 과자 값이나 다 청구해서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출 청구서 써가지고 이렇게 당연한 권리죠. 무슨 학생의 돈이 있겠어요. 교회 예산에 다 유치부, 유초등부 다 들어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제 호주머니를 털었을 때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이 조금 달랐어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 상이 뭐냐 도대체. 내가 주의를 하고 나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주의를 하고 나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다. 사도 바울이 사역자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사례를 받으며 일했던 베드로 사도보다도 훨씬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반을 썼잖아요. 저는 성전 건축도 똑같이 생각해요. 저는 이건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저는 헌금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난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기쁨으로 헌금이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무엇이나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 사냐고요 도대체. 왜 사요? Why do you live? For what do you live? 무엇을 What are you chasing after with your life? 그냥 예수 믿기 전 before and after는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서거지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성장과 주.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 이게 부담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담이면 그러면 그냥 살짝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내 생명을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 우리가요, 주의를 맡아서 할 때 망설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주의를 하면 어차피 내 인생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성경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손해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고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짜 이루어져요. 제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간증의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로서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아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무엇이나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님을 위한 봉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법, 하나님이 법대로 말한다면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나는 이게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인정받아야 돼. 당연한 권리예요. 그러나 제가 노상 우리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푼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돈 받으려고 애써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주라 그리하며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상급받는 길임을 알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쁨으로 헌신하여 더욱 복되고 풍성한 상급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도 생로병사하는 험한 인생길에서 예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값없이 섬기는 주의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요 오히려 100배 상급받는 길임을 깨달아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